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까지 다 보아야 되지만 12절까지만 우리가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또는 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데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한 지가 한 24년, 23년 정도 돼요.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평신도 사역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은 평신도 사역 원년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목회자가 끌고 가는 목회가 아니고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평신도 사역이라 말하죠.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 정복의 원리.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려면 정복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종류의 땅에서 살아보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살았던 땅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지적 수준이 높고 그런 정말로 풍요가 넘치는 애굽 땅에서 살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40년 동안 강야를 돌면서 거친 사막에서 정말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할 저 가나안 땅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살게 하지 않고 왜 강야에서 살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된다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배우지 말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의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을 리모델링해서 살아라. 리모델링해서 살아라. 여러분, 새 집이 좋아요? 리모델링하는 그런 집이 좋아요? 아주 안 되는구나. 얘는 팽신 사역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멘. 기분 나빠도 아멘. 기분 좋아도 아멘. 그 소리가 더 크게. 아멘. 세우 시작. 아멘, 아멘. 이게 팽신도 사역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믿어져서 아멘이 아니고 말씀이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새 집을 좋아하지요. 헌 집 안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낡은 집을 리모델링 하여서 살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낡은 집을 수리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식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수리해서 살아야 돼요. 부수다 이런 말 쓰지 말아요. 그죠? 추가 접종. 그럴 경우에 새 집을 짓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 하는 게 또 시도했네. 헌집 고쳐 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뭐요? 거기에 틀을 잡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가나안 칠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새 집 짓는 땅이 아니에요. 아멘. 자, 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살던 그들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훈련받은 대로 그 땅을 리모델링해서 집수리해서 살만한 땅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리모델링만 잘하면 흙벌판에서 새집 짓는 것보다 또 좋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광야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삶을 하나님이 기회로 주십니다. 지난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훈련받고 배운 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봐.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수리해봐. 리모델링 해봐.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믿음의 방법을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광야 40년 생활 중에 육신적으로 고통도 있었고 살아가는 삶이 넉넉함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소중한 체험을 저들은 빼지르게 합니다. 그게 40년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생각처럼 그런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죄와 우상들 그리고 악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득 차서 있는 그런 죄악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집을 주셨는데 내 집이라고 기뻐하며 뛰어서 들어가 보니 오메 온갖 쓰레기가 집안에 가득가득 찼고 더러운 물건이 집안에 가득하고 그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 살고 있다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이와 같은 땅이에요. 부패하고 우상이 넘쳐나고 오만과 교만이 넘쳐나고 악하고 지달란 맛에 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우상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은 들어가서 철저하게 리모델링해라. 새로 고쳐라. 그리고 멋진 집을 만들어서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못하겠다고 벌렁 넘어질란겨? 아니면 해보실란겨? 해봐야죠. 그게 신앙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강야에서 40년 훈련받은 대로 살아보는 시습장이에요. 체험장이에요. 백성들이 훈련받으러 철저하게 리모델링 도면을 보면서, 그죠? 오늘 7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어떻게 리모델링 하라고 쫙 말이 나와요. 보면서 배운 대로 적용한 시험장이에요. 시험 치료한 거예요. 집을 리모델링 할 때 분명히 가치 기준이 있어요. 아무 때나 부수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는데 맞는 것은 그냥 재사용하고 설계에 맞지 않는 것은 부숴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작업을 힘들다고 여러분, 집수리가 힘들다고 대충 적당하게 가나안 땅 사람하고 타협하고 살면 당장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마치 성공한 것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서 잘못된 리모델링을 통해서 집이 어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므로 그 땅에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지금 집수리하라는 거, 리모델링 하라고 합니까? 신명기 7장 5절에 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사를 찍으며 조악한 의상을 불살라버리라. 쉽게 말해서 각종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것도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과 출세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우선 과제입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전부 과감하게 부숴버려야 돼요.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내가 살아간 용도에 안 맞는 것은 다 부숴버리는 것이 리모델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아까워도 부숴버리는 것이 리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생활의 방식에 또 말합니다. 오늘 7장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가나안 7조가 혼인하지 말라는 거죠.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내 딸도 며느리 삼지 말고 그들의 딸들도 며느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면서 누가 좋은 것을 한 보따리 내가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뭐요? 전부 다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그 영적 우리가 리모델링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적인 것을 다 몰아내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 멀어지게 하는 것 다 리모델링 해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정체성을 잊지 마라. 정체성을 잊지 마라. 크리스찬이란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월등해서도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다.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숫자가 많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야를 뜯어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땅 한 평도 없고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저들에게 유산이라는 겁니다. 오늘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산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이라.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주고 싶어서 하나님도 몸부림을 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적으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이 굴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보물지도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보물지도 안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동은 없지만 엄수포와 같은 거예요.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내가 행하기만 하면 hen찰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7장 9절 10절에 보면 너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이 말은 천대까지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시며 멸하신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늘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면 이방 민족 사람들, 불신자들과 다르게 망해요. 불신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한 계획대로 살다가 그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 죽으면. 그러나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여러분, 아, 저렇게 하는 게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죽어요. 왜? 삶의 방식이 달라요. 호랑이가 사는 방법이 다르고요, 고양이가 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호랑이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고양이가 그렇게 따라하면 고양이는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죽는다고요. 내가 누구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반드시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먼저 있고 내가 있다는 그런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의 삶은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되어지는 존재로 사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뿌리가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삶의 생애의 목표가 다릅니다. 마지막 종말이 다르고 사는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면 행복과 기쁨의 가치관도 달라요. 세상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출세하면 행복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존재들.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는 순간 세상에 너희는 세상 사람과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대로 살아라. 40년 동안 빡세게 훈련시켰어요. 요즘 그 SBIG 무슨 5채널인가 채널 15인가 거기서 보면 뭐죠?
특전사 출신들 나가 요즘 극기 게임하는 게 있더만요. 보니까요, 참 훈련이 사람을 만들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훈련이 사람을 만들구나.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저들이 하는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욕심이 금복주맞이 튀어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무시한 악한 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사고로 살면 가나안 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저들처럼 우리는 살면 절대로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은요, 악하기 때문에요, 탐심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요, 할까 말까 하다 자꾸 서요. 가난한 사람들처럼 자기의 언어나 힘이나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에서 배운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가난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사는 법을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렇죠? 하늘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언어나 힘이나 기술적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랬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부터 15절에 꼭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그 다음에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리라. 그 다음에 15절에 뭐래요? 생육을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세상 사람처럼 따라가면 우리는 늘 2등 3등밖에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2등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1등으로 살라고, 세상을 이기고 살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고 살 때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복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은 악한 방법도 도가 도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힘도 있고 기술도 있고 머리도 좋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성경적 원리를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꿔서 그들에 따라 흉내를 내면 우리는 실패하고 그들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저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술도 먹고 이상한 곳도 가고 이상한 야릇한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사업에 비즈니스를 하면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비즈니스에서 술을 먹는다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술을 먹으면 우리는 그 사업은 실패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패 밟힐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밟히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저들을 밟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사람을 반대의 말에 영적으로 저들을 우리가 누르고 살아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맛을 잃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자신이 가진 맛을 유지할 때만이 존재의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상적인 사고로 접근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성경적인 방법의 사고로 접근해야만이 우리가 가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한 방에 몰아내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2절 끝절에 와서는 급히 멸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제는 빨리 쫓아내라겠다, 언제는 빨리 쫓아내지 말라는 말은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처음부터 아껴서 너희를 대적하는 이방인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몰아내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러나 너희들에게 협조적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잘 복종하는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몰아낼 필요가 없다. 그들을 시간을 두고 우상적인 삶을 고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라.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몰아내라는 겁니다. 고쳐지면 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나안 7족을 전쟁하며 싸웁니다. 오늘날 세상은 악하고 탐심으로 넘쳐나는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대충대충 적당하게 쓰레기를 치우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쓰레기 치우는 게 힘들다고 대충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는 것이 힘이 들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모델링 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새롭게 짓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골치 아프고 혼란스럽고 부딪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신앙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고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거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밟히고 버려지는 그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벌을 보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해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틀린 것 같아도 아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식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고 순종하며 사는 길이 우리가 세상을 점령하고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쓰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순종하며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내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산다고 얼마나 힘이 드신가요? 얼마나 여러분
힘드신가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그 예수가 나의 답이고, 그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리모델링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